자, 하나님의 모든 가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우리들만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과 그 구성원인 가족에 대해 새삼 그 소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요,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왜? 성경은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요. 아담과 이브의 결혼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 교회와의 결혼식, 어린 양 혼인식으로 끝나요. 성경이 얼마나 낭만적인 책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읽으면 괜히 종교적인 책으로 무슨 잠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항상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성경 신앙생활은 정말 즐겁고 스릴이 넘칩니다.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처음에 먹는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 했죠. 계시록에 가면 또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 해요. 신기하죠. 성경책 읽으면 밤낮 그냥 막 무슨 종교적인 테마만 골라가지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깊이가 되면요,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가서 같은 책을 읽으면 이건 오늘 시편 45편 한번 보세요. Song of Loves, 사랑의 노래라고 타이틀이 딱 붙어있어요. 사랑의 노래. 기가 막히죠? 왜? 혼인식이니까. 어린 왕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혼인하는데 당연히 사랑의 노래지.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것도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행가고 다 사랑의 노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참 사랑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잘못된 사랑을 찾아 헤매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시편 45편을 우리가 한번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우선 피고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가족,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whole family of God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빼놓지 않고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일까? 이들 모두가 예수님과 우리 곧 교회와의 혼인식, 즉 어린 양의 혼인식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해요? 신부한테 가서 다 축하합니다 그럴 때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네 어머니의 고모의 누구 중에 누구래? 아, 네. 여러분들 아마 저도 저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 제가 바로 후궁인데요. 아, 네. 그러지 마시고, 그거요. 시편 45편 12절 후궁. 반갑습니다. 이래야지. 자, 다시 교재로 옵니다. 첫 번째 신랑, 자, 예수 그리스도. 2번 신부, 교회. 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구원받은 애.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은 구원받은이야, 구원받은. 두 번째, 신랑의 친구들, 율법 이후 침례인 요한까지. 이걸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율법 시대에 그 다음에 밑줄 치시고 구원받은 유대인. 세 번째, 네 번째, 왕비들, 율법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거기에 보면은 노아도 들어있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 에녹도 들어있고 여러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후궁들,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밑줄 치고 이방인. 그 다음에 손님들, 게스트가 있잖아요. 게스트. 성경에 보면 하객들이 또 엄청나게 오죠. 하객. 자, 하객은 누구냐?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근거 구절은 여기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오늘 시간상 아마 다 찾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 아이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저거 언제 다 찾죠? 예, 생략하고 한두 개씩만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치시고 구원받은 애. 그 다음에 처녀들,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 큰일 났어. 나 환란 통과하면 이제 정말 난 고난 당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짐승의 표 받을 것 같아. 짐승의 표 받기 전에 신부는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구출해서 공중에 가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환란을 안 당해요. 환란 시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죠? 예,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좀 용어가 죄송합니다. 빠삭하게 한번 싹 훑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예. 또 안 배웠다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신랑. 보통 결혼식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부가 주인공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신랑이 주인이십니다. 신랑이 최고예요. 정말 신부의 모든 것은 신랑 덕분이에요. 자, 그러면 신랑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시편 45편 1절. 시편 45편 1절. 드디어 입장하시네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아들 결혼식만 생각하면 막 얼굴이 그냥 헌해지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가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운 내 아들이 있노라.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멋진 시를 쓰겠어요. 사랑의 노래 Song of Loves.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킬. 아주 그냥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밤에 부르면 세레나데라고 하는 모양인데 밤에 부르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아드님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시를 보세요. 뭐라고 했나? 능숙한 문장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능숙한 문장가 Ready Writer. 자,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왕은 내 왕이야. 내가 세운 왕.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왕을 세웠다. 다른 왕은 없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이 땅에서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장동건이가 제일 예쁜 멋있는 사람인지 난 잘 몰라요. 난 잘 모르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altogether lovely.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그 어떤 인간이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다는 표현을 칭송을 받을 만한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도 없습니다. 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털어서 보면 다 먼지가 나고 흠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정말 아름다우시고 신뢰하실 분이에요.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말씀만 열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blessed란 말은 happy란 뜻으로 성경에 해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행복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행복한 신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주어진 여건으로 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가정에 아프신 분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걸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조금이라도 떠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처지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기 써 있죠? 네. 3절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루소서. 드디어 혼인식을 다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늠름하게 지상의 왕으로 부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얘기가 7절까지 먼저 나오고 혼인식 얘기는 9절서부터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은 참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순서대로 결혼식 먼저 설명하고 결혼식 다 끝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왕을 묘사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왕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왕을 먼저 크게 드높이고 결혼식 얘기는 뒤에다가 쓰셨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영적인 방식과 육적인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점점 성경적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가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의한 변화라 해요. 변화. 고린도후서 3장에 써 있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드디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 말은요 일반 말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흰 말은 흰 말인데 백마는 백마인데 백마 탄 기사는 맞는데 영적인 말이에요. 칼을 맞아도 피가 안 나는 영적인 말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 자, 그래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 이것을 다 갖추신 왕이십니다. 놀랍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이제 취임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가짜 왕 마귀가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골짜기에 2억 명의 군대를 모으고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진짜 왕과 가짜 왕이 부딪히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이분은 가르쳐 주겠다. 우리말로 하면 한 수 가르쳐 주마. 고수가 나타나면 그러죠. 한 수 가르쳐 주마. 여기 나와 있다. 한 수 가르쳐 준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홀은 권위를 상징하죠. 군대에서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있잖아요. 지휘봉. 그 지휘봉을 가지고 탁 전쟁할 때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지휘봉을 쫙 하면서 공격하면 그때 공격이 이루어지는. 예. 한때, 요즘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때 미인 대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스 유니버스 뭐 이런 거 월드 할 때 보면 여왕이 되면 탁 또 지휘봉을 줘. 뭔 권위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죠? 예, 그 지휘봉 딱 봉을 받죠. 그게 권위, 왕비가 됐다는 권위예요. 권위의 상징 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홀이 의로운 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7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이분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네요. 의만 사랑해서는 안 돼. 악을 미워하시니 성품이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다. 그분은 눈이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실 수 없사오니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이 추악한 땅을 보시질 않고 외면하셔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숨으셨다고 돼 있어요. 왜?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 이 땅에 벌어져가지고 차마 보실 수가 없어. 그 순결하신 눈으로, 비둘기 같은 순결한 눈으로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왕위에 등극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 땅의 그 어떤 왕, 뭐 징기스칸이 됐던 뭐 이 땅의 최고의 영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됐던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식에 참여했던 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왕의 모든 옷은 상아. 남자들은 별로 관심 없죠. 여자분들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상아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결혼식을 마쳤어요. 그 결혼식에서 입고 있던 그 아름다운 왕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략과 알로에는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시체를 염할 때 사용했던 그 향료고요. 알로에도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그 향료 속에 들어 있었어요. 이분은 신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다가 지금 부활하셔서 늠름하게 다시 신부를 구출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신랑이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 이외에도 성경 구절에 보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신랑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시편 성경 구절에 보면 19편 5절에 보면은 해가 신랑처럼 떠오른다고 했고, 아가서에 보면은 어머니 솔로몬 왕에게 어머니가 관을 씌우셔서 신랑에게, 신랑은 왕이시기 때문에 크라운 왕관을 씌우셨다고 했고, 계시록에서도 왕관을 씌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쫙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는요. 3번서부터 7번까지는 그냥 한번 읽으면 돼요. 그렇죠? 예, 여기 조연들이잖아, 조연들. 자, 두 번째. 신부, 교회,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 교회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크나큰 특권입니다. 지금은 잘 인식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혼인식에 가게 되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없이 많은 하객들 저 구석에도 많잖아요. 쫙. 그런데 신랑 옆에 떡 서 있는 유일한 존재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라고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단지 뭐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보다는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신부 수업이야. 신부 수업. 여러분 신부 수업이라는 거 아시죠? 신부가 되려면 배우는 여러 가지. 그렇죠? 어머니한테 장 담그는 것도 배우고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고 옛날 같으면 바느질도 배우고 요즘은 안 배우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렇죠? 얼마나 옛날에는 신부 수업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하는데 신랑에게 조금이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격을 좀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로 신랑이 우리를 대해주시지만 조금이라도 신랑의 격에 맞게끔 우리가 신랑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신랑을 닮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6장 9절로 일단 한번 가보죠. 아가서 6장 9절.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자, 솔로몬의 아가 6장 9절 8절부터 보시면요. 왕비는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아침처럼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묘사된 표현 방식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저희 교회에서 아마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쭉 한 절 한 절을 강해했어요. 한번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정말 아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실 터인데요. 자,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또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많이 부르고 너무 많이 알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세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께 아니야. 이게 과거 얘기야.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신부로서의 신랑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거의 대부분 찬송을 불러도 대화를 해도 간증을 해도 밤낮 과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어떤 귀족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가정부로 들였습니다. 잘 봉사하고 착하고 훌륭해.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신부는 아내로 격상됐는데 행동은 가정부처럼 해 계속. 그래서 하루는 귀족이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이제 가정부가 아니야. 내 아내야. 그래도요, 제가 옛날에 거지처럼 살고 밥도 못 먹었을 때 그때 얼마나 정말 고마워요. 그 얘기 이제 다 알았어.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아내로서 왜 행복한지 얘기 좀 해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의 사랑이 전해오고, 이걸 통해서 내가 좌절했을 때 힘을 얻고 신랑에 대해서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신뢰감이 생기고 더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물론 과거의 그 감사함을 잊지는 말아야죠. 당연히 그걸 잊으란 얘기는 아닌데. 자, 에베소서 5장. 아무리 강조해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찾으셨습니까? 22절. Lady first네요. 자, 아내들아.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비해서 이 구절을 읽어요. 여기는 지금 교회야, 아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이것은 어디에 예표되어 있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인 창세기 2장이 예표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잠들고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일당 임시로 죽게 하시고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예. 그러니까 죄와 아무 상관없는 신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이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었을 때 받은 사랑과 달리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을 행사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신랑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신랑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에 대한 얘기가 한번 다시 한번 시편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5편. 시편 45편 아까 우리 찾았던데 9절.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12절에 두로의 딸이 나오고 13절 또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이 혼인식 참석자들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냐? 신부인데, 이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시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신부하고 아내하고 우리는 구분하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약혼만 해도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직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도 아내라고 부르요. 내 아내 데려오기로 아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약조를 반드시 지킬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는 이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적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어요. 시집 오기 전에 과거에 살던 집안의 풍습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집안의 풍습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친정에서 살다 오던 버릇이 쉽게 시집에 와서 안 없어지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transform,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했고, 변화를 받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여전히 시집 오기 전에 그 아버지 집에 살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랑을 만나게 되면 이제 신랑 집에서 삽니다. heavenly place, 하늘에서 삽니다. 완전히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거기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적셔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나의 삶을 지배하여, 그래야 거기 가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색하지 않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11절, 그리하면,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언제냐면요,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히 신랑의 마음만을 바라볼 때, 신랑의 마음을 즐기기를 사모할 때, 여기 나와 있죠. 그러이하면 세상과의 분리, 과거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는 것은 자신을 점점 닮아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의 그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13절,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자, 얼핏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계시록에는 분명히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신랑 앞에 서 있게 돼 있다고 19장에 써 있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봤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옷이 세마포라고 돼 있대요. 의.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금으로 만든 옷이라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 한 단어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딸은 그 뭐라 그랬습니까? within,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바깥 행실도 자연스럽게 의로운 세마포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속이 온통 영화롭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돼서 속사람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속사람이 예수님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가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해서 겉보기에 야,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 걸음걸이도 좀 다르고. 만약에 이렇게만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하고 오면서 누가 가로채기를 하니까, 쇠치기를 하니까 그냥 이씨 하고 그냥 막 성질을 드릭드릭 내던 사람이 탁 왔는데 보니까 대표기도네 오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이 온통 아름답고 겉이 아름다우라 그랬는데 속은 아닌데 겉만 아름답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휴 저 위선자들, 에이 예수쟁이들, 위선자들, 이런 소리 우리 한두 번 들어봤나요 어디? 그렇죠?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서 아직 성화가 덜 되고 아직 내가 덜 성숙이 돼서 이 모양인데 참 부끄럽다. 차라리 그런 게 낫지. 그걸 왜 또 위장을 해가지고. 이 원인이 영국 교회에,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원인의 1번이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의 위선입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굉장히 포장을 잘 하시네요. 앙케이트 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는 겉으로 위장할 거 없어요. 뭐 우리 수준이 고모 수준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와요. 금이라 그래야 돼. 금. 신성이잖아요. 신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셨어요. 아담의 성품하고 신성한 성품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품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속도 아름답고 겉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행동을, 속은 지금 완전히 아닌데 사람들한테 내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다 보면은 자기 속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다 익명으로 하잖아요. 자기 이름 안 쓰잖아요. 그죠? 익명으로. 왜? 속에 있는 거 자기 드러내면 안 돼.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고린도후서라 그랬습니까? 예, 베드로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찾았습니까? 3절.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최종 목적지가 영광과 덕이에요.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희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고 잘 다듬어지고 성장해 갈 때 예수님의 고백처럼 너는 속이 온통 아름답구나 나의 신부여, 너는 속이 온통 아름답구나.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부의 아름다운 의로운 행실이 세마포처럼 아름답도다. 사람들은 겉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4절.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수놓다는 이 표현도 정말 대단하죠.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이 동료 처녀들이 환란 때의 유대인들이네요. 자,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자, 결혼식이 끝나고 왕의 궁궐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격상되나 보십시오. 16절. 왕의 자손들이, 우리죠,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왕의 자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에 뭐로 삼는다고요? 통치자로 삼으리로다. 계시록 1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이에요, 왕. 여러분이 왕의 신분답게 행동합니까? 요새 뭡니까? 징비록인가 거기 조선시대 왕은 왜 그 모양인가 모르겠어. 난 극화해서 그렇게 너무 형편없는 왕을 만든 건가요? 아이고, 왕이 정말 너무 아니더라고. 아주 그냥 정말 저 정도밖에 안 되시는 왕 임금이셨나, 선조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모시는 왕은 그런 왕은 아니고요. 정말 왕다운 왕이신데 우리도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찾았습니까?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예수님,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며 예수님, 왕의 땅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구원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부를 이제 자신을 보좌할 왕으로 삼으셔서 함께 통치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외에도 신부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가족들은 그럼 누구냐? 주인공 신랑과 그 다음에 신부가 있는데, 나머지 세 번째 신랑의 친구들이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침례인 요한 때까지. 예수님은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은혜 중에서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침례인 요한 때까지 이 사람들은 율법 시대의 유대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율법 시대의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친구들이라 그래요.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요, 신랑 친구들 사진 찍으세요. 사진도 찍어요. 그죠? 예. 그 상당한 지위야. 신랑 옆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상당히. 그 다음에 왕비들. 예. 자, 이들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출해서 창세기 12장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족적으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방인들 중에 우리가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했느냐? 왕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시작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이방인들도 있었죠. 많은 국가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 가운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후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참 우리 이조 시대도 보면은 이 뭐라 그러나요? 후궁들에게도 그 직책이, 벼슬 직책이 다 있죠. 무슨 품, 정의품, 무슨 품 등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질서정연하게 딱 하고 그것도 위계 질서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손님들, 하객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요. 이들은 누구냐?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이에요. 계시록 7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은 하늘나라에서 이들이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답변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인가?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갑니다. 이 지상에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요, 혹시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잘 듣고 있다가 교회에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아이고 그 친구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짐승의 표 안 받고 버텨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의 신부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하객으로라도 오게 될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나는 신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너 덕분에 여기 왔어. 그래서요, 종말에 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야 돼요. 뜬금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여러분들을 좀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겠지만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왜? 휴거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 죄송합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대환란이죠.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시게 한 자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군가 보세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9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치로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이들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환란 때에 구원받은 이방인. 자, 마지막 교재로 돌아오시면 주보에 마지막은 처녀들이라 그랬는데 이 처녀들에 대해서 혼동이 많이 생기죠. 특히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이 처녀들이 우린 줄 알고 큰일 났다, 난 기름 다 떨어졌는데 야 기름 좀 사자 뭐 이런, 기름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성령이 있고 없고 그게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혼인잔치, 즉 혼인식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유대인들, 즉 환란 때의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녀들 항상 복수로 나와요. 우리는 뭐예요? 하냐, chaste virgin, 처녀, 딱 한 명의 처녀야. 집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집합적으로 한 명, 한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부, 한 처녀. 그래서 아까 유일한 only one이라 그러죠. only one.
one body, 하나, 한 몸, 하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순결한 한 처녀라고 a chaste virgin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녀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날 날이 곧 오게 되는데, 자, 마지막 이렇게 썼습니다. 마귀의 가족에 속했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자신을 마귀에게 넘겨줬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치르시고 사오셨어요.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는데, 그것도 그 가족 중에서 당당하게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가정의 달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가족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의 신분에 걸맞는 행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생각만 하고 땅에 있는 사람의 이 육신의 가족은 소홀히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일수록 더 땅에 있는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디모데전서 5장.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길게 읽지 않습니다. 5장 1절 연로한 남자, 2절 연로한 여자, 3절 참 과부, 그렇게 나와 있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보다 나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족들 다 버리고 헌신하라고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마태복음과 그 복음서에 나오는 구절은요, 1차적으로 교회 시대의 교리적 적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영적인 교훈도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을 1순위에 놓으란 얘기지 가족을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고 희생하고 내가 아닌 가족을 더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가족, whole family of God, 온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 아직 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우리의 많은 가족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지혜를 봐서 조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어서 어제도 저 신학원 학생 중에서도 고민을 털어놓고 했었는데 가정에서는요, 가족이나 이런 친족 간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문이 닫혀 있어요. 듣질 않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가족들보다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아들에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친구, 아들의 선배, 아들의 그 직장 누군든지를 하나 보내서 그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복음 전하셨던 걸 내가 안 받아들였는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의 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